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서 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시점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1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가정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중요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고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죠. 지금까지 그에게 익숙했던 삶의 자리, 그가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의 삶의 거처가 되었던 땅,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떠나서 그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의 몇 차례의 만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나게 돼요. 11장 마지막 부분 혹은 정확하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나아갈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 24장 1절에서 말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그의 삶의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그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을 앞에 놓으면 누구든지 그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아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될 그 일에 또 한 번 마음을 쏟고 거기에 힘을 쏟아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시점을 앞두고 그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형제의 그 집안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삶도 준비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의 그 출생 이후에 그가 혼이 날 리브가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이제 준비해 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그 종이 그것을 어떻게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여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언급한 다음에 이 창세기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은 이삭에 관한 말씀을 읽어봐도 이삭에 대한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손에 많은 것을 움켜잡은 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역사였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범사에 복과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그렇게 찾아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예요. 자, 이 큰 그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남은 인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용하냐면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그 일을 위해서 택하여 세워서 그 일을 맡기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 집의 모든 재산과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실한 그 종이 있었고 그 종에게 이 일을 맡겨요. 그 종의 이름이 누구다라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질 않아요. 어쨌든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그가 신뢰하는 종에게 그 일을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모습이 있지요. 때로는 뭐 건강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많은 자손을 갖게도 되고 우리가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많이 임하는 모습이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큰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잠시 동안 그 왕이었던 당시 왕의 사울의 총애를 받긴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가 도망자 신세로 10여 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10여 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살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왕국의 왕국에 이끄는 큰 왕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에 대한 명단이 성경에 나와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나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기 왕국이 어려움을 빠지고 환난을 받을 때마다 그를 곁에서 그 목숨을 내놓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용사들이 있어서 다윗이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종을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를 신뢰할 수 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이 아들을 혼인시키는 이 문제도 맡길 수 있는 그 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들을 하잖아요. 뭐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뭐 좋은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 일을 맡기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종을 그가 들어서 그 일을 맡기는데, 그에게 크게는 두 가지 지시를 내려요. 하나는 어떤 지시냐, 이런 지시를 내리죠. 내 아들을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땅이 지금 팔레스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이들 가운데서 내 배우자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 그곳으로 가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택하라, 이런 명령을 해요.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 가운데서는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택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나중에도 아주 중요하게 이스라엘 그 족장들의 전통에서 중요한 그러한 그들의 신앙과 삶의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원칙이 돼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이방 배우자를 만나면 안 되느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그 가문에, 그 가정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이방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으니 이방인 배우자를 갖지 않도록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진실함을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그 종에게 맹세를 시켜요. 나에게 맹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종을 보내요. 그런 종이 이제 맹세하고 그 종을 보내서 일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내일부터 읽는 또 말씀도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종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가졌던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어요. 자기가 신뢰하는 종이에요. 물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종에게 그 중한 일을 맡겼겠지요. 그런데 그 종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가서 내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내가 여자를 찾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고 내가 그 어떤 방법과 방식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방식을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앞서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었던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를 인도하시고 앞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요, 무엇을 성취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애써서,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줘서, 물론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꼭 알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항상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앞에 놓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했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분이 수확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물론 싸울 거예요. 대적을 너희의 칼과 창으로 무찌를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도 그의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는 그 배우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앞서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혼인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종을 보냈는데, 종이 그 염려되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합당한 그 배부자가 될 여성을 찾아서 그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혼인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이곳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살게 하고 거기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고향 친척 그 땅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땅을 떠나게 하셔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 아들이 다시 내가 떠나온 그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부르심이 헛되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허사가 되지 않도록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이끌어내셨는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서 떠나게 하셨는지, 어디서 나를 불러내셨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걸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보는 말씀도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고 그를 이제 불러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상 사람이 볼 때면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워서 그 종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 뭘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앞서 행해 주시는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돼서 함께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행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가운데 특별히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눌 만한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그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결혼시키는 그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벌어지고 행해질 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대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모든 삶의 길을 이끄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총을,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다스리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정, 자녀손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품 아래 안아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 손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도람동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고 오늘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있으므로